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 촛불이 2개 이렇게 켜졌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2번째, 간절히 고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날이나 이사해서 새 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집을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직? 네, 내가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집 구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좋은 집, 편안한 집 구하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사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살고 계신 분 집이 몇 년 되셨어요? 4년 반. 그나마 신빙이네요. 새삥이네요. 다른 분 더 얼마 안 됐다 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는 딱 이제 1년이 돼가네요. 저쪽으로 이사 간 지, 우리 농장으로 이사 온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처음 그 집에 들어설 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고된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내게 될 거라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레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이 다들 다르겠고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그 설레임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새해를 맞는 것은 새 공간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 설레임과 함께 시간과 시간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에 이런 나타나는 그런 혼돈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허망함도 따라온다는 거죠.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연말 연시를 생각하면 항상 들뜨면서도 차분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낯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돈스럽고 또 무엇인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 연말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호주는 이 연말 연시가 홀리데이 기간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학에서는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규정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공간들을 이제 공간과 공간 사이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간을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것처럼요. 아주 낯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개념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공간, 시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예를 들면 생애 주기를 공간으로 쪼개서 본다면 이런 게 있겠죠. 청소년기,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 단계, 그러니까 성인의 문턱을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휴가, 일하는 것이 잠시 멈추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려고 들어가는 그 시간, 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다 멈춰놓고 잘 준비를 하는 그 시간. 그리고 독립하는 시간.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초반 그 군대 갔을 때 대기병 상태로 한 15일을 그냥 앉혀놓는데 여러분들 군대 갔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대기병 상태 때는 그냥 딱 각 잡고 그냥 15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이 리미널 스페이스랑 같은 의미의 공간이 아닌가. 이것도 안 시키고 저것도 안 시키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건축학에서는 이런 공간을 문턱 공간 아니면 전환 공간, 과도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한 공간이죠. 기능적으로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냥 건물에 색다른 공간을 창조해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때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건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교회 건축물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세 교회나 오래된 교회를 가보시면 홀웨이가 있습니다. 홀웨이. 저렇게 쫙 멋있는 대리석으로 해서 홀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어라고 해서
그런 앞에 부분에 아주 뭐 어떤 기능성이 있지 않는 그런 아주 넓은 공간을 만들어놔요. 또 어떤 공간이냐면 스팬드럴이라고 해서 저렇게 천장을 돔을 높게 해가지고 공간을 넓게 만들어서 탁 트인 감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뭐 천지창조냐, 뭐 라스트 서퍼다, 뭐 이런 거를 쫙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마치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낯선 공간으로 느껴지게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공간을 넘어갈 때 전혀 새로운 공간처럼 탁 트여버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일부러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옥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옥에도 이런 대청마루 공간을 이런 중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와 똑같은 개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이제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캠핑을 가는 목적 중에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별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제가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멍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불멍이 뭔지 아세요? 불멍 많이 아시죠? 불과 멍 때리다가 합쳐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멘탈적으로 되게 효과가 있는 게,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한두 시간 앉아 있다 보면. 그래서 노르웨이에 10년 전에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36%의 시청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 프로였는데, 이 방송이 하루에 7시간을 방영했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내용이 뭐냐면 오슬로에서 버겐까지 가는 7시간짜리 기차를 그냥 편집 없이 그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전 국민의 36%가 그 프로그램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대요. 그냥 눈밭이 보이고 그냥 창문 밖이 보이고, 그거를 멍하니 보고 있는 거 7시간 동안. 근데 그게 36%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가서 그거 봐야지, 막 국민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멍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워진 공간, 정리정돈되는 공간. 그러니까 전에 있던 시간과 새로운 시간의 중간 공간으로 뭔가 비어있고 색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대강절을 리미널 스페이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운 시간, 그런 영적인 묵상의 시간으로 이 대강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2022년도 정말로 너무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그 시간으로 이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대강절이라는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 시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면서 영적인 시간으로 보낼 것이냐, 첫째로 예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버전에서는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왔죠. 첩경을 평탄케 하라. 두 가지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갑자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탁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여기서 성경 읽기 포기하신 분들 많대요. 왜 자꾸 낳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근데 너무나 생뚱맞죠? 갑자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이 족보가 예수님이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 안에 뭐 기생도 있고요, 죄인들도 있고요, 막 그냥 뭐 각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혈통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다, 언약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아무튼 읽다 보면 힘들어요. 자꾸 나니까 막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래. 그럼 왜 이 족보를 이곳에 넣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도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낯선 공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서 4장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아무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공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누가 대답하셨는데요? 예, 약 45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450년. 끔찍한 겁니다.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450년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 누구의 선지자도 오지 않고 450년을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왕조, 그리고 로마까지 450년가량을 그냥 그렇게 어두움으로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연히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셨죠. 맨 앞에 나오니까.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써졌어요.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AD 71년경에 써졌어요. 그러니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써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말라기와 마가복음의 그 갭이 470년 정도, 450년 정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하면서 말라기가 끝나고 450년이 쭉 가는 겁니다. 그러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닭살이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닭살이 쫙 끼치더라고요. 와, 이 공백기를 끝내고 그 공백을 깨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또 누가 했냐면 말라기 이후에 그 이후에 450년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 길고 긴 암흑기를 깨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등장이 큰 이를 위한 예비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실 테니 이제 준비해라 이겁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너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안에 천국이 올 것이니 주님이 오실 것이니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괴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대 털과 가죽으로 된 통으로 된 거 가멘트를 입고 거기다 허리띠를 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 속옷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약대 털과 가죽으로 만든 통으로 된 하나의 옷을 입고 가멘트를 입고 거기다 허리띠를 하고 막대기를 들고 음식은 뭘 먹었냐면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저렇게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굿아이 마잇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볼까요? 예? 뭐라고 볼까요,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옷 입은 걸 보니까 막 동물의 털로 된 옷을 입고 막 밥을 먹는 거 보니까 메뚜기를 막 먹고 있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괴인 같고 이상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모습이고 가장 성경적인 외모이자 그가 외치는 그 복음은 가장 성경적인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멍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외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외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막아서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과 어두운 모습들, 분주함과 또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사 갈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삶에 접어들었죠. 사관님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뭐였죠?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는 이사 갈 준비를 이제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 가려고 할 때마다 김사관 맨날 얘기합니다. 짐을 줄여야 돼. 짐을 줄여야 돼. 이사가 너무 어려워.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몇 달이 걸려. 이제 이번에는 꼭 짐을 줄이자 하고 왔어요. 웬걸요? 짐이 더 늘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치워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걸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 찾았을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치워버리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심령이 지금까지 모습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치워버리고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우냐면 주님을 향한 고대함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욕 다 가보셨죠? 미국 뉴욕. 예, 뉴욕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예, 저는 안 가봤는데, 뉴욕 스테이크밖에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쪽 뉴욕 서부는 가봤는데 동부는 안 가봤습니다. 정말 다음번에 미국에 가면 동부에 꼭 가서 내가 그 뉴욕 스테이크 오리지널 먹어보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뉴욕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거 인앤아웃 햄버거? 아니죠? 뭐죠?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뉴욕에 있는 거. 일부 예배 때는 좀 몇 명 얘기하시던데 월스트리트가 있고요. 제가 가장 뉴욕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 예, 보세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이름 그대로 뉴욕의 심장부 한가운데 이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센트럴 파크를 처음에 기획하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수많은 반대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테헤란로에다가 파크를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비싸고 가장 금싸라기 땅에 이 파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 개발주의자들은 그게 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개발하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뭐 사업 타당성 검사, 환경 영역 평가를 막 해보면서 그 안에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걸 조사했는데 아주 안 좋았대요. 만들지 말자. 왜 괜히 공원을 도시 한가운데 만드냐, 이런 반대가 많았대요.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개발에 눈이 멀어서 이 센트럴파크를 조성하지 않고 여기다 개발을 하고 빌딩 숲을 세운다면 뉴욕시는 나중에 이 센트럴파크 크기만한 정신병원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빌딩 숲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런 센트럴파크 같은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이런 센트럴파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하기만 하고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2022년도를 리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앞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파크가, 이런 센트럴 파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의 뜻이 무엇인지. 메타노이아. 메타는 체인지고 노이아는 하트다,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다. 그리고 한문으로 말하면 돌이켜서 다시는 글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면 이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나의 죄성 가운데 눌려 살았다면 이제 떨쳐버리고 걷어차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돌아서라는 겁니다. 손에 잡힐 듯이 또 견고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네 삶 속에 나타내라라는 그런 촉구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길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였어요. 영어 버전에 보면. 첫째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는 way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할 때는 path를 쓰는 거예요. 경로죠, 경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길의 추종자라고 불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길의 추종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way라는 단어와 path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썼을까? way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잘 정돈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없던 길도 만들어서라도 주님이 오시게끔 하라는 겁니다. 저 파스를 평탄케 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경로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빙빙 돌아서 오지 않게끔, 그리고 죄악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오시지 못하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려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쭉 뚫려 있는데 거기에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주님이 순탄하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는 겁니다. 꾸불꾸불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 경로를 곧게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먹는 게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뭐 많이 했으니까 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썼던 이파리가 무화과 잎입니다. 그만큼 잎이 무성한 나무인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잎만 무성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그 미물을 저주해서 뭐 할까? 저는 학생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무화과는요 6월절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번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거의 수시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근데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는 거의 먹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품질도 안 좋아서 그냥 떼서 버리는 열매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열매부터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던 그 당시가 언제냐면 6월절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맺힐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아시죠? 그러면서 길을 걷다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잎 사이에 손을 넣어서 들춰봤더니 열매가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케라고 합니다. 파케.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열매, 당도도 없고 과즙도 별로 없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그냥 허기만 달래려고 그냥 잠시 갈증만 좀 면하려고 손을 넣으셨는데 그 파케조차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이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라지다. 내가 지금 뽑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뽑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장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짜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파케라도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파케라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서기관과 사두개인에게 말하는 지금 이 저주의 말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화인받은 양심을 걷어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너 파케 있냐? 나한테 줄 거 있니? 나 지금 시장 안 돼. 난 너의 순종이 너무 필요한데 나한테 순종할 수 있니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열매가 없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계속 중보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 봉사할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사관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저희가 차가 있으니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그분들을 위해서 말동무 대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올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니어 분들을 보살펴라. 너 시간 있잖니? 너 차 있잖니? 되는 대로 봉사해라. 그 음성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했을 때 제로가 아니라 1이라도 반응했을 때 넘치는 축복으로 곱하기로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부는 방향을 상실한 시간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신기하게 여기고 호기심에 모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에 오히려 대항하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먼저 중도적인 과도기적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말연시를 들뜬 가운데 또는 아니면 허망함을 느끼면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주님을 향한 고대함으로 채우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채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요한의 시점으로 우리 현대 시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고대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동 가지지 마시고 분명한 주님을 향한 고대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허망함, 들뜬 마음 이것들 비우고 정리하고 간절히 고대한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낯설고 새롭다 하여도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는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득이하게 먼저 보내신 여러분들의 사랑하신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들을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이젠 병도 없는 그 천국이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겐 내일은 천국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모든 기쁨으로 화하여서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어려움들을 그날이 되면 모두가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병마와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다 없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모든 분주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치워버리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